할렐루야, 즐거운 명절 우리 모든 성도님들 잘 보내고 계십니까? 저는 벌써 이틀 동안 또 우리 새벽에 우리 기도하시는 분들, 우리 성도님들 얼굴을 못 뵙더니 벌써부터 보고 싶어집니다. 오늘은 즐거운 명절 말씀 동행 마지막 세 번째 시간 여호수아서 20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도피성이 필요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각 지파에게 땅 분배가 이제 다 끝났어요. 정복하고 분배했죠. 그 다음 이제 그럼 우리가 필요한 게 뭘까요? 그냥 뭐 잘 살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게 남았습니다. 그게 바로 레위 지파에게 48개의 성읍을 분배해서 지정해 주는 일과 그 중에서 또 6군데의 도피성을 세우는 일이 남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가나안 땅 정복과 분배 후에 이 도피성을 짓는 일을 하시라고 모세 때부터 하라고 명령하셨던 것일까? 우리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도피성은 인간의 연약한 죄성에 대해서 상기시켜 주기 위해서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도피성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 살아가는 게 하나님 나라 공동체다라는 것을 또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도피성은 인간의 연약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누구나 다 실수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더 깊은 의미로는 늘 우리는 죄 지을 가능성이 열려 있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는 것이 바로 도피성입니다. 예를 들면 민수기 35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무심코 던진 돌멩이에 개구리 맞아 죽는다라는 우리말 속담이 있죠. 그것처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부지 중에 발생할 수가 있는 경우입니다. 그럴 때에는 그 사람을 도피성으로 피해신시킬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누군가는 우리가 무심코 던진 말에 상처를 받고 자살을 하는 사람들도 생기겠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또 다른 경우에는 내가 하는 이 일이 죄인지도 모르고 하는 무지에서 비롯된 죄와 살인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컨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형제를 사랑하면서 살지 않는 것이 죄인지를 몰랐지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뒤에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하는구나. 내 인생 나만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형제를 짓밟고 내 옆에 있는 형제들이 죽어나가든지 말든지 그런 거 내가 상관 안 하고 살아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시편 기자가 19편 12절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자기의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누가 자신의 잘못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낱낱이 깨달아 알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그거 그렇게 모르니까 부지불식간에 우리가 지은 죄까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혹시 제가 모르고 다른 이들을 상처 입히고 다른 이들을 짓밟고 죽이는 죄를 저질렀습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도 이게 다윗의 기도거든요. 다윗처럼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문에 도피성은 이런 인간의 연약한 본성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복수가 복수를 낳는 잔인한 세상을 막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의 자비로 살아가는 공동체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도피성이 필요합니다. 이 도피성에 피한 미필적 고의 살인자는 성읍의 장로들이 판결을 내려줄 거예요. 4절 말씀 보면 나와 있죠. 고의적 살인이 아닌 것이 밝혀지면 피해 보복자, 이 고엘이라고 이 단어가 돼 있는 거거든요. 언제 나중에 시간이 되면 이 고엘에 대한 의미도 한번 깊게 생각해 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그를 피해서 도피성에서 살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런데 그 기한이 언제까지냐면 6절 말씀에 의하면 대제사장이 죽기까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어쨌든 표면적으로는 가장 숭고한 삶을 산 사람을 대제사장이다라고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가 죽기까지, 즉 그의 피가 흘리기 전까지는 너가 도피성에서는 나올 수 없다. 그때까지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비록 실수로 살인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기약 없는 유배 생활은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이들은 도피성에서 레위인들이 마련한 일정한 곳에서 살아야만 합니다. 가족과 떨어져야 하고 자신의 일이나 하던 생활 기반도 다 버려두고 그곳에서 어찌 보면은 속죄의 삶을 살아야만 했던 것이죠. 원래 하나님의 뜻은 거룩한 땅, 하나님이 유업으로 준 이 땅에 피를 흘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는 원래 이 가나안 땅에 살던 이방 족속들이 하던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게 모르게 또 우리가 실수로 몰라서 피 흘리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으니, 그러니 그때 대제사장의 생명을 담보로 그때까지는 용서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도피성 제도는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거하고 있는 모든 거류민들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복음적인 메시지이죠. 즉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에 대한 메시지가 오늘 이 도피성에 대한 말씀 가운데에도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기 위해서는 우상과 악한 죄를 진멸해야 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유업 값없이 거저 주신 거잖아요. 감사함으로 받아서 서로 나누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땅에 피를 흘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여서 누구나 실수할 수 있는 존재임을 자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우리 공동체 수원고색 평강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영원한 우리의 도피성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여서 실수할 수 있고 무지하여서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 이런 저희가 늘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깨달음을 얻고 우리의 이 죄와 잘못과 실수를 줄여가며 이 땅에 무지한 피를 흘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가 실수하고 범죄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사함받고 용서하며 사랑하며 또 희생하고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우리의 신앙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